우리 교회 참 기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고3 학생 중에 3명이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40명 좀 넘게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과에 우리 교회 출신이 3명이나 거기 들어간다는 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전국에 많은 그 교회 중에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3명의 기독교 교육학과에 이번에 이제 수시 원서를 냈는데 어저께가 그 면접 날이었어요. 면접. 그래서 그 수시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추천서도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3장을 제가 이렇게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추천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이 추천한 이 학생을 얼마 동안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2명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태어날 때부터 2명 지금까지 제가 기저귀 가는 것부터 봤으니까요. 2명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읽을 때 좀 웃으실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2명을 그렇게 썼고 한 명은 11년 동안 제가 봤습니다. 오래 봤죠? 추천하십니까? 적극 추천합니다. 이렇게 제가 썼어요. 어저께 면접이었습니다.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아이를 이제 보내면서 면접이니까 그래도 제가 챙겨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에서 이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거냐 미리 좀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강희 목사님이 고등부 담당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주고 이제 보내는데 예상 질문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가장 첫 질문이 뭐냐면 혹시라도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다. 너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천국 가는 걸 확신하냐?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다고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100점이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건 단 하나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 없는 거예요. 제가 가봐야 합니다. 죄만 지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만난 뜨거운 체험이 없는데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게는. 구원은 오직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상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런 겁니다.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원자를 믿습니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라 그랬어요. 궁금하잖아요. 어저께 면접, 야, 잘했냐?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신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확신 있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100점이야.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남지 않습니다. 어떤 거로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선물이에요. 뭐 금반지요, 다이아몬드요, 어떤 집이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선물인데 그건 구원의 선물인 거예요. 그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내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선물, 너무나 큰 공로를 그냥 값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접하시느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다는 거야. 믿기만 하냐?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왕중왕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걸 딱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건데, 인간이 좀 거룩하게 살고 죄 안 짓게 산다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은은 인간이 의롭게 살 수 있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덮으신 의의 옷을 보고 너는 거룩하다, 의롭다, 죄가 없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의로운 자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없는 자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의의 옷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카드도 있죠. 이건 로마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로마서 1장 17절 먼저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인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덧입혀 주신 그 의입니다. 인간은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완벽한 의로움을 도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의 10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거예요. 믿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똑같은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는다는 게 히브리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을 좀 표현을 달리하는 거예요. 꼭 내가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걸 달리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얘기하면 좀 더 확증이 되는 거죠. 내가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하지 않는다고 구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딱 믿기만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믿는 거예요. 그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10절에 계속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11절에 성령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논리로 이거를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이성으로 모든 걸 다 이해해야지만 믿는다면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을 내 인간의
머리로 모든 걸 이해해야지 믿는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제 생각할 때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해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격이 있다는 거예요. 신격이죠. 각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세 분이신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근데 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꼭 하면서 꼭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사역에서는 그분이 질서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역을 믿게끔 감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세 분의 완전하신 그런 완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큰 선물입니다. 제가 믿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거예요. 성령님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구원의 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충성스럽게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구원의 길인데 좀 셋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어떻게 구분해 봤냐면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겸손의 길이었다. 구원의 길은 겸손의 길과 또한 육신으로 사셨을 때 그 십자가를 향해서 충성스럽게 달려가신 충성의 길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의 길, 섬김의 길과 또한 겸손의 길과 충성의 길과 고난의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길은 첫째, 겸손의 길을 통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보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런데 낮고 낮게는 피조물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의 한 부분은 겸손의 길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개돼지는 또한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이 개돼지가 된다고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피조물에서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어린 아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겸손의 길로 오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 용어로 육화라는 겁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완전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성부 하나님이 이 성자 하나님으로 되고 성령 이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르다. 위격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연약한 육체를 가진 그런 아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야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죄를 뺀다? 그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어떤 베이스가 되는 것이 죄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면 다 죄인이니까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는 율법이라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사망이 그 사람을 쫓아가서 쏴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사망의 화살이 그 사람을 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이죠.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과 죄는 상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사망이 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르면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인 거예요. 죄의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대신해서 누가 죽어주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거예요. 죄가 있으면 사망이 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값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사망인데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도 않았고 그는 또한 세상 사람이 어떤 대신 죽었다?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딱 만족해야지만이 구원자가 되시는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길은 첫 번째 겸손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그 겸손의 길,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는 충성되게 오직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충성되게 달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병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이었어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래서 치유 사역 또한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정말 충성스럽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엄청났지요?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5,000명이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밤 늦었지만 홀로 산에 올라오신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순간을 충성스럽게 걸어가신 거예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충성스럽게 걸어가신 충성의 길이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조금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할 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최후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내 몸이나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이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는 건 죄의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이상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대적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죽는 것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로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죽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형상을 오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의 길을 감당하셨던 이 모든 과정은 무엇 때문이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구원의 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의 확증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저희를 향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갈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어딜 가는 거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어디 간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죽게 될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귀담아 듣지를 못한 거예요.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만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을 열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오직 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진리는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내신 길은 믿음의 길인 거예요. 어떤 인간의 행위로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유일한 진리 되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인간을 자유케 했지요. 가장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했습니까? 죄의 사망 권세부터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생명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묻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이 뭐냐? 지금 육체 이게 진정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때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완전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체. 그래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쇠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생명은 누굴 통해서 오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은 유일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받게 될 참 생명, 이 생명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 이 길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그렇게 넓은 길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작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좁은 길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너무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구원의 길을 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도 구원의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너희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을 통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형상을 오시고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그것을 전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